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저희들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공급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종을 주님 앞에 엇다가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드디어 그 친구가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도 와준 게 너무 고마워서 앞자리에 앉히고 그 목사님은 뒤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고 친구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가 숙여지고 또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손수건을 꺼내고 또 훌쩍거리면서 앞 주머니에 있던 담뱃값을 이제 꺼내고 뒷주머니로 넣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예배는 끝났고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그 친구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님이 가셔서 옆에 가서 왜 안 가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럼 어쩌려고? 은혜를 갚아야지. 어떻게 갚을 건데? 이 교회 목사님이 총 몇 분이나 되냐? 전도사님까지 한 10분 된다. 다 모이시라고 해라. 아니 다 모아서 뭐 하려고? 은혜를 갚으려고. 아니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건데 목사님들을 다 모이시라고 해?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아마 이분도 주님이 되는 술주자의 주님이 우리 주님의 주님이 되는 그런 날이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당에 물을 주면 이제 마당에 있는 화초에 또 나무에 물을 주면은요 어떻게 알고 새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니까 허밍버드가 와가지고 직접 호수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는 겁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는 다른 새들이 날라와서 나무에 뿌려진 화초에 뿌려진 물을 먹고 가더라고요. 그 참 물이 떨어지는 것을 어디서 보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듣고 그렇게 왔을까 신기했습니다. 아마 갈증이 심할 때는
새들도 또 짐승들도 아니 입은 사람도 참으로 고통이 크고 물을 찾아서 헤매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찬송으로 잘 아는 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찬송이 있지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라입니다. 사슴이 건기가 되어서 목이 가라면 맹수들의 위협에도 아랑곳 없이 생명을 걸고라도 계곡의 물을 찾아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갈급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전체로 하루에 3,000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세계 선진 의료 시스템으로 환자 발생률이 하루 100명 미만으로 통제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려고 해도 가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루 100불 정도 그 호텔비를 내고는 그런 시설에서 철저하게 통제받아서 14일 후에 네거티브 된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가게 돼서 그 14일 자가격리를 하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또는 친척을 방문하러 가면 길어야 2주나 3주인데 그 아무것도 못하고 오게 되니까 결국은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참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한국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루에 한 100명 미만으로 환자가 발생이 되는데 요즘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는 이것은 터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이미 병원 수용 인원이 다 찼다고 하죠. 이제 병에 걸려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백신이 속히 나와서 종결되기를 사람들은 그 하나의 희망을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지쳐있고 마스크도 필요 없다. 너무 답답해하면서 유럽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오래전 달에 갔고 작은 칩 하나로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셀러폰만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정보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어느 날 그 아침에 셀러폰을 켜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하고 6피트 안에 이렇게 컨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적을 해서 구글하고 이렇게 같이 개발을 했다고 해요,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경고해주고 너가 지금 그런 사람과 6피트에서 만났다. 그런 걸 알려준다고 하죠. 그런 이제 첨단 과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주선을 쏘아대고 또 화성에 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러한 일들 앞에서 더욱 낮아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영적으로 또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경성하여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앞에서도 또 인생의 여러 질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의 생수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르고 지식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말라 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과 평안함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온실의 화초같이 평안하게만 지내다가 환란의 폭풍이 몰아올 때에야 비로소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아니 태풍이 몰아와도 끝까지 매달리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을 방향을 고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온 산을 뛰어넘고 헤매이듯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24시간 중에서도 여러분 주님 하고 얼마나 불러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막아주세요. 가족을 막아주세요. 우리 교인을 막아주세요. 미국을 보호해 주세요. 한국의 부모님을 보호해 주세요. 친구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찾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귀한 은혜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말로 마음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3절 4절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권영란 집사님의 남편 데이비드 형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이 돼서 교회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사진 찍고 즐거워했던 게 어제 같은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곁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할 우리 권영란 집사님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또 이번 화요일날 있을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온전히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다시 회생하고 장수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은 또는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우리는 다 이유를 모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고요. 하나님의 설명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머리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의 그 가치관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상처를 받죠.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 가깝게는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냥 독소를 퍼붓고 마음에 있는 말을 해가지고 참 어려운 일을 겪고 눈물을 겪고 마음에 생채게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한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공평하다며?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다 하신다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할 때 일일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대꾸할 수도 없고 눈물만 흘려서 주야로 내 음식이 눈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함께 나오고 기쁨의 소리도 내고 감사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인도까지 했는데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고통과 절망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특별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비난을 퍼부을 때 그 상처는 몹시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혼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뒀죠. 이보다 더 큰 승리와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소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어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바다입니다. 절망은 시시때때로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셨어, 너를 도와주시지 않아 라고 거짓을 속삭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서 절망하면 모든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고난이 변해서 축복의 발판이 되고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100불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또는 김치 국물이 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불의 가치가 없어졌을까요?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태워버리지면 가치가 없어지지만 우겨지고 또 따라 없어지고 오염되고 했어도 100불의 가치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 때에 그 말에 의해서 내 가치가 평가절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 보니까 큰 개와 작은 개가 만나졌습니다. 작은 개는 깽깽깽깽깽깽깽깽 하면서 그저 어쩔 줄 모르면서 막 짖고 막 난리를 지깁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저 큰 개가 물어버리면 어떡할꼬. 그런데 큰 개는 그 작은 개가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멀뚱히 바라보다가 그냥 주인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인생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작은 개와 같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자기 속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그런 걸 보호하려고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큰 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아주 포즈 있게 쓱 가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일이 거기에 같이 대응하지 않고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치유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포즈를 가지고 그저 싱긋이 웃으면서 그냥 갈 수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넘겨버릴 수 없을까요? 큰 개처럼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포즈를 가지고 한번 지나가 봅시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예수님 안에서 이런 큰 자가 되시고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다. 나는 100불짜리 지폐지. 아니 100불짜리 지폐가 아니라 억만불짜리 지폐죠.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포즈로 싱긋이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절망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자기가 건강할 때도 하지 못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시련을 당할 때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언제나 늦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물이 불어나게 해주셔서 그 암초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몇 번이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싱겁게 시작해서 싱겁게 끝나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생사를 걸어놓고 하는 투쟁이 전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마귀하고 악령들이 한판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공중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결코 승리하리라. 지지 않으리라. 네가 그렇게 나를 실망시켜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승리를 믿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개런티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믿고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승패는, 인생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살아감,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경제, 우리의 모든 것, 자녀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문을 닫아놓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께서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을 가다듬어 열심히 뜨겁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싸고 있을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기도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람들의 말로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가치의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위한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에 두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의 열매, 천국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잃고 마음에 상처 있고 또 슬픔에 있는 우리 권영라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슬픔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받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픈데 손을 졌사오니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씁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가슴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12월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호흡기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나아가 우리의 민족과 또 미국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겸손히 서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